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번 시간에 한 시간을 한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모든 심판이 끝났습니다. 모든 심판이 끝났는데 17장, 18장의 두 바벨론은 특별히 중요함으로 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다 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17장에 나오는 바벨론 또 18장의 바벨론은 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나팔 심판이 끝나기 전에 목베일 사람은 다 목베어 죽고 짐승의 표를 안 받고, 그 다음에 또 피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피신한 상태다, 거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팔이 아니고 대접이죠. 대접 심판 전에,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접 심판은 주로 적그리스도 세력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집중된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7장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7장 7절까지. 지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이거는 일곱 대접 심판 중에 있었던 일이구나. 우리 심판 다 끝났지만은 그걸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여 이르되, 여기가 이 17장의 이 심판이 일곱 대접 재앙 중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그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누구냐? 또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17장 15절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17장 15절에 가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 것은 온 세상, 전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 무리에 앉은 큰 음녀, 어떤 음녀가 있는데 그 온 세상 위에 앉아 있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럼 이 음녀가 누구냐 이거예요.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한대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대통령 수상들이죠. 뭐 왕도 있겠지만은 음행을 하였대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지금 전 세계의 왕들과 친분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황밖에 없습니다. 이거 로만 가톨릭이에요. 로만 가톨릭.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것은 카톨릭을 전파했다는 거죠. 전 세계 로만 가톨릭은 기독교 이단이면서 미혹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죽인 집단이 로만 가톨릭이에요. 과거 1700년간 7천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만 죽인 게 7천만이고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죽였죠. 무슬림도 죽이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여기 영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13장에서 나온 짐승 있죠? 그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대. 그 짐승을 보면 하나에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맞죠?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과 똑같죠? 13장 1절에 보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근데 왜 짐승이 또 여기서 나오냐 이거예요. 또 짐승에 대한 설명이 더 있어요. 그럼 왜 여기서 나오느냐면은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은 뭐죠? 정치적으로 세계를 이제 지배하고 통합하려는 자예요. 그런데 로만 카톨릭은 뭐죠? 종교를 통합하려는 세력이죠. 그들이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뉴 월드 오더란 말이 있죠. 그것이 적그리스도 세력, 사탄의 그 아젠다예요.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고 종교도 하나로 통일하고.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통일을 하려는 것이 이 짐승이고 지금 종교를 통합하는 게 이 짐승을 탄 음녀예요. 그리고 왜 짐승을 탔다고 표현해요? 서로 협력하고 있잖아요. 둘 다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하는 게 여기서 여자가 로만 카톨릭이죠.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 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정확하게 교황의 겉모습을 묘사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는다. 이것은 거의 교황이 유일해요. 주로 흰 옷 입고 다니는데 자색 옷도 입고 빨간 옷도 입습니다. 종종.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그 로만 카톨릭 그 교황의 삶을 묘사하는 거예요. 말로는 이제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가난한 자 도와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의자가 뭐 몇 천만 원짜리 의자에 앉아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자를 사용합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다. 이것도 호화스러운 그 교황의 삶을 묘사한 것입니다. 근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은요 교황청 로만 바티칸을 가보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거기 동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베드로 동상도 있고 다윗 동상도 있고 성경의 인물의 동상도 있지만 이상하게 생긴 그 동상도 있어요. 괴물같이 생긴 동상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 처치 바티칸 안에 들어가면은 용의 문양을 새긴 것이 벽이나 기둥에 새겨져 있고 그래요. 용은 사탄의 상징이죠. 여기 새겨져 있어요 실제로.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로만 카톨릭인 것이 이런 지금 여기 묘사한 대로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이 들어온 것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여기서 음행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첫째는 영적인 음행이죠. 마리아를 우상 숭배해요. 그리고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마리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요 로만 카톨릭 10계명하고 천주교 10계명하고 뭐 개신교 10계명하고 이렇게 따로 나와요. 그 천주교 10계명이랑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10계명조차도 고쳐버리고 이제 그 마리아를 우상 숭배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신부나 수녀들이 혼자 살죠. 결혼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뭐죠? 결혼을 안 하는 경우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은 뭐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결혼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혼자 살아도 돼요. 그렇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다 결혼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손을 낳고 번성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네 그 천주교의 그 규정과 규율대로
독신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음란하게 되죠. 음란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제가 뭐 천주교를 비판하기 위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음란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독신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독신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비밀리에 엄청나게 음란해요. 그래서 200만 명의 그 신부, 전 세계적으로 신부와 그 수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5%가 성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뭐 신문에도 나오고 뭐 자기네 그 카톨릭 안에서도 문제가 된 거 5%. 드러난 것만 5%예요. 그러니까 20명에 1명이 성 문제로 뭐 신문에 나든가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문제는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행을 얘기할 때는 항상 영적인 음행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육적인 음행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쫓아다닌다. 그래서 바알을 너희가 음란이 바알을 섬기고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자체가 영적인 음란이지만 바알을 섬기러 가면 뭐죠? 거기에 있는 소위 여제사장과 그 매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간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음란하냐?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가증한 것들, 모든 잡신, 모든 음란한 것들의 엄이래요. 그게 어디예요? 로만 카톨릭, 천주교. 거기는 교황부터, 교황 밑에가 추기경이죠. 그 다음에 대주교, 주교, 신부, 그죠? 그 다음에 수녀, 말할 것 없이 모두 음란합니다. 가증합니다.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죠. 로만 카톨릭이 1700년 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자유화하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탄생했는데 1700년 동안 죽인 사람의 수가 7천만 명이 넘어요. 그것을 지금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한이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대요. 근데 제가 상상하기에는 피가 많이 묻어서 놀랐을 수도 있지만은 피를 보고 놀랐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증인들이 피에 취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는 인자한 모습에, 교황이 인자한 모습을 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 거 아시죠? 항상 웃고 흰 옷 입고 그 다음에 여기 십자가 탁 하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저런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를,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렸을까 해서 그래서 더 놀라지 않았나. 뭐 나름대로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여자, 천주교, 로마 카톨릭과 7머리와 10뿔 짐승,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니, 짐승은 13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비밀을 다 얘기 안 하고 거기서 얘기해도 되는데 또 17장에 와서 그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천주교 얘기하는데, 로마 카톨릭 얘기하는데 왜 짐승에 대해서 또 얘기하나? 이들이 협력하기 때문에 같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카톨릭과 짐승의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지금 이제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좀 복잡합니다. 언어 자체로는 복잡한데 제가 설명을 잘 하면은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본 짐승, 내가 본 짐승, 이것은 적그리스도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건 뭐냐면 전에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 있었죠.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좀 나중에 다 말하겠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그게 존재는 해요. 존재를 하는데 지금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없어요.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지금은 없는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8절 뒷부분이다. 장래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좀 전에 있었어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 지금은 없으나 이제 장차 나오던데요. 그 뜻입니다. 8절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여기서 지금 7머리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또 포커스를 해야 됩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여자가 앉은 7산이래요. 이것이 로만 가톨릭이에요. 로마의 닉네임 별명이요 7산의 도시예요. 이건 검색하면 또 나와요. City of Seven Hills. 쳐보세요. 구글에 들어서 네이버에서 City of Seven Hills 이렇게 하면 로마예요. 로마가 7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7머리가 여자가 앉은 7산. 로만 카톨릭도 들어가고 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7왕이라 그랬어요. 이 7왕은 뭐죠? 적그리스도의 제국들이에요. 7왕. 지금 정리가 되고 있죠. 여자가 앉은 7산이고 로만 카톨릭입니다. 그 다음에 7왕은 적그리스도 제국들이에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것도 되게 분명하게 해석이 돼요. 5은 망하였대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세력은 뭐냐면 전 세계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제국이에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멸망의 역사를 알면은 이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제국이 어디죠? 아수르죠. 그죠? 아수르. 그 다음에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바벨론은 바사에게 멸망했죠. 바사는 어디에 멸망했죠? 그리스에게 멸망했죠. 알렉산더에게. 그 다음에 그리스는 어디에 멸망했죠? 로마에 멸망했죠. 이 5제국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리스라고 해도 되고 헬라라고 해도 로마. 딱 5제국 맞잖아요. 이 제국들은 전 세계를 모두 통치한 아니지만 상당히 넓은 전 세계의 넓은 부분을 통치를 한 가장 강력한 그런 제국이었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제국들입니다. 그래서 5은 망했습니다. 지금 망해가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하나는 있대요. 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것이 미국입니다. 이것이 미국인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제국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제국이죠. 큰 제국이라 그러죠. 근데 1990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기 전까지만 해도 소련과 미국이 양분화해서 세계를 제패했는데 1990년에 고르바초프 때에 레이건 때에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많은 주변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러시아라는 나라만 하나만 남게 됐죠. 그 이후로는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을 체포하거나 죽일 수 있는 것은 그 이후로 미국밖에 없었어요. 파나마의 노리에가를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해버렸어요. 다른 나라 그건 뭐 80년대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알죠? 우리 이라크 후세인 잡아다가
소행했죠. 그다음에 리비아의 가다피 공격해서 죽였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통치자를 3명이나 죽였어요. 그리고 경제적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겉으로는 세계의 경찰 국가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민주주의가 제일 발달한 것처럼 하지만은 지금 근대에 와서 근대 몇십 년간에 와서는 가장 악한 나라, 뒤에서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가장 악한 나라가 돼버린 게 미국입니다. 우리는 그 양면을 다 알아야 돼요. 예. 그 뒷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 미국이 가장 심하게 멸망을 하는 그 바벨론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다섯은 망하였고 망한 나라,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이거 미국입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왜 적그리스도 나라죠? 근데 제가 뭐 이미 가르쳐서 알지만 러시아예요. 예, 러시아가 3차 대전 핵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왕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정리가 됩니다. 5 망한 나라 했고 5 제국, 하나는 있고 이건 미국이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10절 뒷부분에 보면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래요. 그럼 러시아는 잠시 동안 머무른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전쟁을 하고 핵전쟁을 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면 러시아가 다스리는 모양이지만은 곧 어떻게 되죠? 러시아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냥 적그리스도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머무른다고 표현한 거예요. 러시아가.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라는 것은 전에 적그리스도 예표의 왕국들이죠. 그 왕국들의 왕들 없어졌어요.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 적그리스도는 8째 왕이에요.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이제 그 8째 왕의 의미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5 제국이 있었죠. 5 제국, 그죠?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5 제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있는 거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나오죠. 근데 이 8째 왕은 뭐냐면 7 중에 속한 자라. 7 왕 중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왕 7째 왕이죠. 7째 왕이 8째 왕이 되는 거예요. 왜 8째 왕이라 그러죠? 아까 얘기했지만 러시아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8째 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된다? 멸망으로 들어가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8째 왕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그 숫자에 대해서 배운 분들 알죠? 8은 무슨 뜻이죠? 새로 시작을 하는데 뭔가 완전히 끝나고 7이 완전수죠. 뭔가 완전하게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8이에요. 그래서 8일째 성회, 초막절 7일이 끝나고 8일째 성회에 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8일째에 할례를 받는다 그랬죠. 그 뭐냐면 7일간은 구원받지 못한 그 인간으로 있다가 8일째에 할례를 받으면서 새롭게 구원받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에 꼭 하라고 돼 있어요. 8일 후에 아무 때나 하라고도 되지 않고 뭐 7일 때 6일째 하라고 하죠. 8일째. 그래 8이 숫자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뭐 6, 7, 3, 4는 잘 아는데 8. 그래서 지금 8째란 말이 계속 나는 거예요. 새로운 적그리스도.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래서 8째 왕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8째 왕. 근데 이게 7 중에 속한 자라는 것도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7 제국이 러시아까지 7 제국이 있다가 이제 이 러시아의 왕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7머리 10뿔이란 말이 있죠. 7머리 10뿔. 그것은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를 좀 안 봤네. 다니엘서 7장 가봅시다. 다니엘서 7장.
7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이 넷째 짐승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예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그러니까 전에 뭐예요? 모든 적그리스도의 예표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10뿔, 7머리 10뿔. 그래서 24절로 넘어가면 다니엘서 7장 24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려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여기에 이제 7머리 10뿔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뿔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현실에 일어날 일을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그 핵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를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은 혼자서 다 지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10개 지역으로 나눠서 왕들을 임명해요. 10개 지역으로. 그게 10뿔이에요, 10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세 뿌리가 빠진다 그랬죠? 세 왕이 제거되고 7왕이 다스려요. 그 의미예요. 10뿔에서 7뿔, 세 뿔이 빠지는 거. 그런데 그 7뿔에도 적그리스도가 포함이 돼 있어요. 7. 근데 그 중에서 다시 7,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두 체제라고 있죠. 과두 체제. 1인 독재 체제 말고 여러 명이서 소수의 여러 명이서 다 다스리는 걸 과두 체제. 그러니까 7명이 10명, 처음에는 10명을 데리고 그 다음에는 7명이 과두 체제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독자적으로 1인 독재 체제로 가요. 그래서 그게 8째 왕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째 왕의 의미가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태까지 제국의 순서대로 8째 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도 체제로 다스리던 7왕 중에서 다시 왕이 되래요. 그래서 8째 왕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보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중에 속한 자를, 이렇게 돼 있죠. 7중. 7이 과도 체제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1인 독자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마지막 적그리스도죠. 12절에 이제 풀이가 돼 있죠.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정확하게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죠. 권세를 받아서 이 적그리스도를 보필해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라를 쪼개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다스리는, 너는 이 지역 다스려.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 노스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는 오바마가 다스려.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한국은 뭐 김정은이 다스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은 분배를 해줘요. 그런데 아직 나라를 얻은 것은 아니에요. 짐승과 더불어서 임금처럼 권세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암만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를 혼자서 통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뜻을 가지고 이 10뿔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을 보필을 한다는 뜻이죠. 적그리스도를.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니 싸울 상대가 없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하고 싸우기로 작정을 합니까? 죽기로 작정을 한 거죠. 정말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까 설명을 했죠. 전 세계에 가장 영향권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뽑으려면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왜 권세가 있냐면은
그 바티칸이란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이 국가예요. 유엔에도 가입돼 있어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국가예요. 예. 그게 그 2차 대전 때 무솔리니가 그렇게 해줬어요. 너 나라를 인정해줬어요. 바티칸을.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파워가 있느냐? 200만 명의 신부와 수녀들을 가지고 전 세계에 200만 명. 그러니까 전 세계 200만 명 좀 넘어요. 그럼 전 세계 국가가 200국가가 좀 넘죠. 그러니까는 평균적으로 나라별로 10,000명의 자기 사람들이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조직력이 좋은 데가 로마 카톨릭인 거예요. 전 세계에 10,000명씩 자기 사람들을 심어놨으니까. 그런데 또 더 큰 것은 뭐냐면 그 밑에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10억이에요. 10억. 그 중에 한 25%는 매주 성당을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일반 교회는 목사들이 자기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로만 교황청은 로만 가톨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황의 그 교시라 그래요. 설교도 아니에요. 교시가 매주 내려가요. 그럼 똑같은 말을 설교를 해요. 그걸 2억 5천 명, 3억 명이 매주 듣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해 있어요. 이것이 파워예요. 교황의 파워.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교황을 아련하러 가요. 교황이 미국 대통령한테 아련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럼 중세 때보다 비교해서 어떠냐? 중세 때보다 지금 훨씬 영향이 크죠. 중세 때는 유럽 지역에만 권한이 있어요. 물론 다른 나라 왕을 폐하기도 하고 올리기도 할 정도로 그런 권세를 가진 때도 있었지만 그건 유럽에 한했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권을 크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도 아주 인터레스팅한 그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열불과 짐승이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어떻게 하죠? 음녀를 죽이죠. 그러니까 한동안 협력을 해요. 음녀가 오히려 짐승 위에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가 더 영향권이 더 세요. 지금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죽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죽이는 거.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얼마나 처참하게 지금 로만 가톨릭이 멸망하는지를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협력하던 그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로만 가톨릭 처치, 전 세계 처치는 폭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황을 적그리스도, 1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적그리스도 세력은 맞아요. 종교를 통합하려는. 그렇지만 1인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음녀예요. 17장에 나오는 음녀. 예, 적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적그리스도에게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예, 그래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틀린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가 죽게 되는 이유도 이유가 17절에 나와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여기에 이 교황을 죽이고
로만 가톨릭을 심판하는 이유가 적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 설명이에요. 이게 17절. 왜 이 설명이 나오냐면은 교황도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스리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차 대전 때도 히틀러하고 밀약을 했어요. 히틀러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은 바티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겠다. 그 밀약한 그 서류를 제가 어디 누가 검색하는 데서 보여줘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실제로 봤는지 하여튼 듣기만 했는지. 그게 꿈이에요. 교황이. 그러니까 라이벌이 되는 거죠. 짐승의 라이벌. 적그리스도의 라이벌이 되니까 그것을 알고 죽이는 거예요.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는 표현이 맞다 그랬죠. 가장 영향이 크다 그랬죠.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대통령들이 와서 아련을 합니다. 근데 또 아련할 때도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아련하는 사람들은 교황을 방문한 사람들은 전부 검정색 옷을 입어야 돼. 자기는 흰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고 나는 죄가 없어 이 뜻이에요. 아주 가증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말이 그대로 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17장까지만 하겠습니다.